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보게 될 9절 이후의 말씀에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가 예수님이셨다면 오늘 본문 9절 이후부터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 동역을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를 높이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보다 정확한 의미는 높일 수 있는 최고로 높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상급을 쓰는 표현을 쓴 겁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8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쓴 낮추다 라고 하는 동사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추심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최저의 모습으로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이실 수 없을 만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고 다른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곳까지 높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역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 반대의 방식으로도, 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라는 것,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외에도 말씀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에게는 높이시는 것으로,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는 낮추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높이게 될 것이고 스스로 높이다가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내가 모양 빠지게 내 거 챙겨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계신 분 중에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것을 자기 손으로 챙기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 둘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은 높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높여주시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보증해서 높여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먼저 스스로를 낮춰야만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9절 본문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가 이어질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9절 이유는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문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스로를 높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높아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낙오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세상의 압력에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조차도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를 높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라고, 낮추라고 도전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모습을 하향성의 삶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긍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향성의 삶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우리는 상향성의 삶 이외의 언어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는 상향성을 향해 움직이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명예로운 지위를 얻으려고 아등바등한다. 그러므로 하향성의 삶을 체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향성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에 직면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다른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이것은 충돌을 야기하는 동시에 동요하게 만드는 도전이다. 그의 말처럼 예수가 보여준, 예수가 살았던 하향성의 삶은 상향성의 삶과 충돌하며 이를 전복시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예수의 메시지 앞에
동요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과 동요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높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향성의 삶을 살라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하향성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두 본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허리에 묶었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낮은 자, 사람으로조차도 여겨지지 않았던 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시 사회는 가장 낮은 자가 무릎을 꿇고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씻김 받는 것,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대접 받고자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스승이지만 주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종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낮아질 때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알고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라고 하는 유혹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다른 삶,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또한 오늘의 말씀은 도전합니다. 이 유혹과 도전 앞에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심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세기 로마의 사회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당시 그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큐리오스, 우리말로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의 이제 지중해 사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면 어떤 호칭을 부여해 줍니다.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황제로부터 어떤 이름을 부여받으면 그 이름, 그 호칭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 호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 호칭이 큐리오스, 주입니다. 그런데 당시 원래 이 이름은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신을 모시는데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를 로마 황제가 탐냅니다.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에게만 붙였던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칭호를 자기 스스로에게 붙여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에 1세기 로마 사회에 있었던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큐리오스라 불러라.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진짜 큐리오스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스스로를 큐리오스라 부른 황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가 진짜 주다, 진짜 큐리오스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운 도시임을 자랑하고 황제를 큐리오스라 부르며 황제 숭배에 앞장서 왔던 빌립보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황제는 진짜 주가 아니라 가짜다. 여기 진짜 주가 있으니 그는 예수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부정하는 너무나 위험한 선언입니다. 이 문장 자체로 반역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빌립보의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황제의 모습처럼 황제를 쫓아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한 것처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비우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를 높이셨고 그 예수에게 너가 진짜 주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높이시고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걸맞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하나를 더 살펴보려 합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6절부터 8절의 주어는 예수님이시고 9절 이후의 주어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의 본문 9절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높이면, 스스로를 높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되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동사는 9절 이후가 아니라 6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릅니다. 이것을 혼동하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과 8절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우는 것, 낮추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내 몫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내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6절부터 8절의 삶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6절부터 8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조차 살아가십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을 때 이 6절과 8절에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비참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6절부터 8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도 마치 우리의 삶이 6절부터 8절의 삶인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만 낮아지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 뒤, 좌, 우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의 마음입니다. 아마 어려움과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욥의 마음과 같으실 겁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실 때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있으신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때,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기어이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마침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최상의 일을, 우리를 가장 높은 곳까지 높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 6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저 7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가혹하지만 8절까지 가십시다. 좀 힘드시겠지만 8절까지 우리 인내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어이 8절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9절에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7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8절까지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만드십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높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6절과 7절에 머물지 말고 8절에까지 기어이 살아내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